예, 마태복음 2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나 탈무드에 보면 그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포도밭을 보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포도밭에 막 포도가 너무너무 충실하게 열매를 맺고 막 맛있는 포도가 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가 그걸 먹고 싶은데 보니까 주인도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친 거예요. 펜스 아시죠? 촘촘히, 아주 촘촘히. 그래서 그 어리석은 여우가 빙빙 뚫려 다니면서 내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나 하고 찾은 거예요. 몇 바퀴를 돌면서. 근데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기뻤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은 들어가는데 이 몸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여우 머리가 작은가 봐요. 여우 머리가. 몸집은 배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몸이 들어가야만 그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포도밭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몸이 안 들어가니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가지? 이 바깥에도 먹을 게 있는데 그 안에 막 그 주인이 너무너무 포도를 잘 키워서 누가 봐도 막 탐스럽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우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길 들어가지? 그러니 살을 빼자. 이게 이제 거기 구멍에 맞도록 내 몸을 조절하자 해서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굶으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홀쭉하게 된 거예요. 매일 먹던 여우가 5일 동안 안 먹으니까 5kg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루에 1kg씩. 그래서 이제 시도하니까 여유 있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빠졌는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우가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화자찬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진짜 지혜롭다. 나는 정말 영리하다. 저 어리석은 여우들은 이 머리가 없으니 여기 못 들어와. 바깥에서만 뱅뱅 돌지. 나처럼 여기 못 들어와.
그 안에서 주인 몰래 막 실컷 먹은 거예요.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먹고, 일주일을 먹으니 7kg가 쪄버렸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포도가 어디 있는 게 떨어지고 분명히 포도가 있었는데 떨어지는 걸 주인이 보고는 침입자가 있구나. 이 침입자를 때려잡자.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큰 몽둥이를 들고 살피는데 여우가 알았어요.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얼른 몰래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5kg 쪘을 때도 못 나갔는데 못 들어왔는데 7kg가 쪘으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영락 없이 죽든지 맞아 죽든지 다시 그 구멍으로 나가려면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이제는 몇 킬로를 빼야 돼요? 들어올 때 5kg 뺐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즐기다 보니 너무너무 비만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만을 조절하려면 7일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 막 진수성찬이 있는데 그 진수성찬을 눈앞에 보고 오늘 굶고 내일 굶고 모레 굶고 하루하루 굶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얼마나 고파요. 그런데 먹을 것은 너무너무 풍성하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혜로운 여우가 아니라 어리석은 여우다. 탈무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인생들이 지혜롭다,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저것만 가지면, 저기만 들어가면, 저것만 내가 취하면,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수년을 고생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아웃사이더만 도는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은 성공, 행복 외쳐야 안 외쳐요? 근데 나와야 돼요. 인생은 다시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 그 욕망이라는 것에 빠져서 돈이라는 욕망, 명예라는 욕망,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라는 그런 계획의 욕망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보니 얼마 동안은 좋았어요. 이제 마음은 거만해지고 높아지고 바깥에 있는 여우를 판단하고 이건 아닌데 성취는 했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 돈은 들어오는데 돈 들어오는 거 생각은 기쁜데 왜 마음이 이렇게 거만해졌지? 왜 이렇게 마음이 높지? 한 달에 600만 원 들어오는데 700만 원 들어오는데 800만 원 들어오는데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일평생 미래를 보장받는 사업을 펼쳐놨으니 여러 해 편안히 먹고 쉬어라. 마태복음 그런 얘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일생 동안 수고한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뭘 가르칩니까? 너의 지혜가 너의 미련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하느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은 방금 읽었지만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초림을 하셨고 인류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이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공중 재림하실지 이 땅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신다 했으니, 그때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구세주가 될 것이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중생을 경험하지 않고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닐지라도 죄송하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주로 만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세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그 심판주로 만나는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죠. 그때는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내 말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점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련하게 살았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출생한 것은 다 압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범죄라는 열매를 살아가면서 맺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근원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기 위하여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신 그날부터 2000년 후에 다시 내가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왜 다섯은 미련했고 다섯은 지혜롭고 슬기로웠는가? 그럼 어떤 사람은 미련하며 미련한 자로서 기다리고 어떤 다섯 부류는 슬기롭게 기다리는가? 이 차이가 뭔가? 오늘날 이 시대에 도시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 예배당에 앉아 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예배당에 많습니다. 유럽은 그 웅장했던 거대한 예배당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폴란드는 캐톨릭이니까 차고 넘쳐요. 거기는 좀 예외고, 기독교를 믿는 국가를 가보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큰 예배당 한 5명, 6명 앉아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혹시 나도 미련한 부류에 내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은 슬기로운 부류에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안 짚어봐야 돼요? 신앙을 하는 데는 반드시 짚어봐야 돼요. 그 여기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은 덤은 가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내 아내 될 사람은 덩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내 아내 아닌 여자들은 덩을 들 필요가 없죠. 덩을 들고 신랑을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내 덩이 있나, 등불이 어디 있나, 아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 밤중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덩을 들고 있는 여자가 내 아내라는 걸 아니까 신랑이 그 덩을 따라서 간단 말입니다. 등불이 꺼져 버렸어. 그럼 신랑이, 이게 내 신부가 아니잖아요. 내 신랑이 볼 때 덩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덩을 가지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뭐죠? 지혜로운 사람과
25장 2절에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다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에는 이러한 무리들이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2절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보세요. 단장을 너무 예쁘게 하고 미련 슬기 있는 자들은 막 파마를 20만 원짜리 하고 막 드레스를 500만 원짜리 하고 이게 아니고 미련한 자들은 얼굴 세수도 안 하고 뭐 메이크업도 안 하고 땀내나는 옷을 입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덤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3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은 호롱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기억나시죠? 그 호롱에는 심지가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야 뭐 경유든 석유든 휘발유든 그전에는 뭐 또 다른 대체 기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속에 심지도 있고 기름이 있어 이제 심지가 있으면 불을 붙이면 이 속에 기름이 그 심지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여러분 자동차에 뭐 휘발유, 디젤, 지금 전기차 시대라 전기 충전까지 나왔는데 내 차는 디젤 차예요, 경유 차예요. 그럼 경유가 다 떨어지면 가요, 안 가요? 멈춰요, 가요? 그게 멈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야 당연해요. 기름이 있는데 멈추는 것은 고장. 예? 기름이 없는데 멈추는 것은 고장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도 이런 기름이 있어야만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주행을 하려면 그 속에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것을 미련한 부류에 속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 사람들은 지혜롭구나.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짚어봅시다. 내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빼먹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갔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또 감사 연보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건축 연보도 합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예배당에 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러면 저분 교회 가서 신앙을 하는 분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더 깊은 세계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런데 이 덕만 가져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는데 문제는 이 신랑이 빨리 와야 되는데 터디온이 다 졸아버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졸며 잘세 그랬어요. 졸리면 자야 되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처녀는 좋은데 신랑을 맞을 처녀의 그 위치는 됐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류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매야,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은 영혼님, 또 여러분, 거듭 나셨어요? 기름 준비했어요? 성령을 모셨어요? 성령을 모셨는데 그따위로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에게 인도를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시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본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지혜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많은 그 액션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안 돼. 그거 부족해. 너 그거 한계가 있어. 지금 너 기름 없이 하는 것은 뻥이다. 이렇게 하든지 뭐. 그거는 안 돼. 목 끝까지 안 가. 우리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해. 이건 이제 슬기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제가 외국을 다니면 항상 티켓팅을 하죠. 제가 한국 사람이냐, 뭐 어디 유럽 살 이거 안 보고 항상 거기서는 예? 표를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요? 이 표 없이 내 목적지에 못 가죠. 그 항공사에서 뭘 보고 나를 태워줘요? 여권하고 표 있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표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한국의 하늘나라에 가려면 거기도 여건이 있어야 되죠. 여건을 발급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기름 티켓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미련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조금 전에 어리석은 여우가 그 포도밭에 유혹을 받고 5일 굶어서 5kg 빼서 들어갔는데 그 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잘 먹고 일주일 지나니까 7kg가 불었단 말입니다. 살려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미 포도밭 주인은 눈치챘단 말입니다. 이 침입자가 있구나, 이걸 잡아버려야겠구나. 근데 나오려고 하니까 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비만해가지고는 이제는 5일 굶었을 때도 너무 괴로웠는데 7일을 굶고 나오면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련하다.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똑같아지더라. 미련하다. 여기 슬기로운 자들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향하여 기름이 없다. 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랑을 맞을 것처럼 보이지? 또 다른 사람들이 너 됐어. 그래 덩이 있네. 덩이 있네. 좀 비춰지네. 너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너 기름 준비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럴 때 미련한 자들이 하는 태도가 있어요. 미련한 자들의 반응이 있다니까요. 미련한 자들의 반응을 잠언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잠언 9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은 구약 930회 잠언 먼저 9장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잠언 제 성경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 이제 보면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두 부류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무슨 책망할 일이 있겠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책망할 게 별로 없죠. 근데 거만한 자에게는 여기 거만은 미련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그 많은 자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면 책망이라 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막 이렇게 맹매하는 것 같은데 책망은 아니야 너 술 먹고 운전하면 큰일 나. 이게 권고고 책망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 너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반드시 사고를 만나게 돼 있어. 그 후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수십 번 해도 안 당했어. 음주운전 단속에 안 걸렸어. 그리고 사고도 없었어. 술 안 먹고 다니는 저 사람보다 나는 무사고요. 이게 뭐예요? 그만. 다른 말로 교만. 제 얘기하는 성경 얘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그만한 자에게도 책망을 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책망을 했는데 권고를 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자를 책망하니까 미움이 나오더래요. 너를 미워한다. 왜 그렇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를 똑같이 책망을 하니 사랑을 한대요. 뭔 일입니까? 예. 너를 사랑한대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책망하는 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점검처럼 되게 하려고 어떤 과정들을 통과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속에 이 불순물이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대하여는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도 보내고 그런 일들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그게 그 절대자를 불신하는 그들 마음에 그 불신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걷게 하시고 그런 노정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많은 자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서 이 사막에 비참하게 만들려고 당신이 신이여 이렇게 하는 부류는 거만한 부류입니다. 그 거만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부해요? 아니 사랑해요, 거부해요? 똑같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그분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할 그런 인물이 되니 사랑하죠. 근데 그만한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권하고 책망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대상을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관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할 거요. 네가 그래 안 하면 더 잘해. 이게 거만이에요. 잠언 18장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할수록 자기 것만을 주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멸망의 길이라 했어요.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사랑을 하게 되고 거만한 자를 똑같이 책망을 하니까 미워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 거만한 자가 사랑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이 거만한 자가 사랑하게 하려면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지혜로운 자로 만들려면 인간이 가장 지혜로우려면 가장 지혜로운 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장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한지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같지만, 그렇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죠? 기다리는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그리워하고 어떤 분인가 연상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를 딱 만났을 때 그와 혼인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게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재미가 있어서 이 자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9절을 읽어봅시다.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위치에서 이렇게 두드렸단 말입니다. 노크를 했는데, 그만한 자는 그 속에 미움이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을 열더라 이 말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행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 했어요?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분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더라. 아멘.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오겠습니다. 25장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 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장소에서 신랑이 드디어 om을 보고는 잠을 자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잠자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영적인 잠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 보라 신랑이다 그랬어요. 아이쿠야! 지금 막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뭡니까? 자기 몸매입니까? 뭐 화장입니까? 등불입니까? 알죠? 이제 등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내 등불, 내 등불, 내 등불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5명의 등불은 어떻게 됐어요? 꺼져버린 거예요. 예? 큰일 났죠? 예? 그래서 8절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든.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미련한 자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우리 기름이 없었구나.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기름에 영향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풍성할수록, 기름이 꽉 찰수록 불은 걱정이 없죠. 끝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내려놓거나 자기를 비우는데 쉽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의사,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드러내는데
충성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뇌과학자, 뇌를 연구하는 박사님의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이 일평생 그 뇌 연구하는 석학들이 쓴 그 논문들, 그것을 수집해서 그분이 또 연구한 것을 또 자기도 연구하시고 해서 그 우리 뇌는 깨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 뇌를 깨우는 것은 암기를 하는 게 좋다. 우리 뇌는 접착제와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접착제 아시죠? 접착제는 이제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우리가 뇌가 이제 이 접착제가 잘 붙는 물질이 있고, 접착제라도 잘 붙지 않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접착제는 어떤 그 물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뇌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 뇌가 잘 외워지고 오래 가고 이 뇌가 건강하고 뇌가 계속 활성화가 되려면 계속 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뇌를 깨워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뇌가 뭘 잘 외우는가 하면은 감동적인 것. 감동적인 거 아세요?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감화가 깊고 감동스럽다. 내가 내 친구하고 어딜 갔는데 그 사람은 눈이 세 개 달렸더라. 여러분, 눈이 세 개 달린 사람 있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소설에 만화에는 있죠. 그 눈 하나 있는 그 소인국도 있잖아요. 예? 길리버 여행에 보면은.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을 봤는데 키가 3m더라.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아니, 놀라죠? 우리 눈이 보고 내가 뭐라고 감각하는가 하면은 놀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어. 10년 지난 이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너 그 10년 전에 거기서 기억나는 거 있어? 그러면 3m!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니, 나요? 안 나요? 내가 팍 깨더라는 거죠. 그럼 이 뇌는 그렇게 지금 평범한 것이 아닌 어떤 특이한 걸 본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뇌가 기억을 하고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할 때 깨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저는 지금 영어도 잊어버리고, 폴리시도 잊어버리고,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치매가 안 걸리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려면 뇌에 암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암기는 접착제와 같은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려면은 제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외우신다든가, 다 말고, 그래서 구절구절을 외우신다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고 그러는데 미련하면 너나 잘하세요. 여기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한다면 무엇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등만이 아니라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표를 가지고 차를 기다리거나 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차가 도착했을 때 탑승할 수 있지만 그 표를 준비하지 않은 분은 큰일 난다 그 말이죠.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에덴에서 추방을 받은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출산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예배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님한테 배웠겠죠? 아담 하와로부터 과거 얘기를 해주겠죠. 우리가 에덴의 그 낙원의 걱정 없고 근심 없는 그곳에서 정말 잘 살았다가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고 너 엄마 때문에 뭐 하면서 뭐 때문에 자식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도 배웠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농사하는 사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목축을 하는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문제는 받으시는 분이 다 받아주시면 좋은데 가인과 그의 소산물은 받지 않고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받으시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사건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겸손하게 지혜롭게 아벨아 이상하다. 왜 내 거는 안 받고 네 것만 받았지?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배우려고 하지요? 아, 아벨 건 하나님 받으시는데 내 거는 안 받으시니 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벨에게 묻든지 뭐 부모님한테 묻든지 물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요. 왜? 가인이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나더란 말입니다. 속에서 이런 말로 경상도 말로 뒤틀리는 거예요. 속에서 너무너무 막 분노와 정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잠언에 똑같이 책망을 하니 그만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미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가인의 마음은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 미움이 커지면 뭘로 변하죠? 아니 뭘로 변해요? 예? 정오, 끝까지 살인까지는 안 가고 미움이 변하면 정오가 되고 정오가 변하면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커지면 진짜 끔찍한 일을 아담의 아들 카인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가인이잖아요. 살인자로 변하더라. 정말 좋게 시작을 했는데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잘라서 거부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한 차 싣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드세요, 형제들 드세요. 보니까 가치가 한 1,000만 원어치가 돼요. 눈이 막 다들 시둥그려요.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이런 거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아이고 이러면은 막 내놓으면서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뻐요, 안 기뻐요? 차에 또 있습니다. 또 가져와요. 막 기쁜데 그딴 걸 가져옵니까? 너나 드세요. 그러면 속이 뒤틀려, 안 뒤틀려요? 완전히 속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 안 해요. 나는 10만 원치만 가져와도 내가 황송스럽게 받을게요. 10,000원어치만 가져와도 안 가리고 받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인이 땀을 흘려서 아니 농사 짓기가 그 시대에 쉽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주시니 농사를 짓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하고 했는데 그 소산을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이 딱 잘라서 거부하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만약에 눈에 보였으면 어떻게 하겠어, 인간이야, 하나님을. 하나님 눈 빼요, 안 빼요? 네가 뭘 보고 안 봤냐고는 막 이렇게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눈이라도 뗄 거예요. 에? 잘못 보고 내 거 안 받았다고 눈 똑바로 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 인간들이. 예? 똑바로 뜨고 보라고. 저런 아벨 걸 봤냐고. 그걸 눈이라고 가지고 다니냐. 예? 얼마나 풍성하고 매끌매끌하고 사과 봐요. 제주 귤 어디 영동 영동 가니까 가수가 감인데, 이 사람은 막, 차다니는데 감단이라고 내가 얼마나 위로받은지. 그런데 사람들이 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보이는 건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동생. 자기 친동생. 살인도 몰라, 그때까지. 살인도 안 해봤어. 이 속에 있는 게 막 미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이.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자 아니에요. 내가 믿는 최고의 절대자 앞에 했을 때 절대자가 안 받아 그러면 왜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받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거부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안 받아? 주면 먹지. 편견을 가져. 입맛이 없어? 어저께 잘 먹었구나. 주는 대로 받아먹지. 이렇게 그만해. 네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말을 안 말해요. 무시해요, 안 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안 믿지. 무시가 뭐예요? 성경하기도 싫어. 하나님이라면 원하는 대로만 줘.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 얼마나 그만하고 교만하니. 예? 인간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아벨아, 너 참 기쁘겠구나. 하나님이 네 걸 받으시네. 너 행복하지? 형, 나 행복해. 근데 형, 그거 아니야. 그래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피제사였죠. 피를 갖다 바쳐야 돼.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셔. 너 지금 뭐라 했노? 너 나한테 할 말이고, 그게 내가 흥하다. 이런? 그래도 어떤 분노를 참고 데리고 나갔어. 아벨아, 저 새가 거꾸로 날아간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 새가 거꾸로 날아가? 쳐다보는 사이, 돈을 자석했고, 아비를 쳐 죽겠다 했어요. 한 번 치니까 안 죽어, 또 같이 치는 거예요. 인간이 무섭구나. 이런 인간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도 응답 좀 하소. 귓구멍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인아, 이거는 안 돼. 이 인류를 위해서도 니거 받으면 안 돼. 나누어야 돼.
아벨의 걸 받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피 없는 제사 못 받아. 너희의 정성, 기회, 너희의 수고, 아름다워, 너희의 소산, 보기는 좋아. 그러나 그것으로 내 앞에 못 써. 그거는 인생들이나 기쁘게 하는 재물들이야. 이걸 나누어야 안 나눠요. 나누어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가 동생을 쳐 죽일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다 쳐 죽이고 나니까 조금 풀어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그러고 있는데 가인아 하고 웬 음성이 들리는데 기가 막힌 거죠. 예? 가인아, 너 뭐 했냐? 아니, 뭐 하기는요, 지금. 산책 중이구만. 아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아, 기름 박네, 또. 어째 핏소리를 다 들어? 네 아우의 호소가 내게 들렸어. 아니, 내 거는 안 받으시고 그것만 들어요? 내 동생만 좋아해요? 이 속에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정말 사랑해서 가인의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을 그 미련을 빼내려고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이제 바꿔라도 효력을 주지 않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 만나는 사람이 너 죽일 거야. 너 정신 차려. 가인이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예? 여기가 뭐가 깨어나다는 말입니다. 뇌가, 예? 브레멘이, 내가 여기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미쳤구나. 내가 뭐 사로잡혔구나. 귀신에게 씌었구나. 이렇게 브레멘이 깨어나더란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재물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 되면요, 자기를 알아요. 정상이 되면, 예? 자기를 알아요. 비정상이 되면요, 아우를 쳐주기도 원망한다니까요. 그 속에 분노, 정오를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보이는 것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속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가인이 막 하나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 이 가인에게. 완전히 막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예?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내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걱정하지 마라. 표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내밀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 구원의 표를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가인의 마음에 드러내는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의 지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낮추어야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분노하고 억울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동생을 죽이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나님 가인의 마음을 낮추어서 꺾어가지고 표를 내미는데 10명의 처녀들이 신앙을 하지요. 가인도 예배를 하더란 말입니다. 대상에게 예물을 드리더란 말입니다. 그 신에게 그걸 어떻게 배워서 아벨도 마찬가지고 그걸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의로운 자라 무엇으로?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랬어요. 행위에 대하여가 아니고 무엇을 의지하고 나왔느냐 그 예물이 뭐냐를 놓고 하나님은 판단의 기준을 세우더라 그 말이죠. 오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져간 예물,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 은혜를 안다면 삶이 달라져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지옥 자식이었는데 오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내가 이 원하는 걸 성취하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구원을 들고 선다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뭘 내가 더 이상 원망하고 할 게 있냐 이 말이죠. 부른 자체가 감사하죠. 안 돼. 내가 돈 써고 죽어야 돼. 지금 돈이 한 달에 뭐 멀쩡 나와. 1,000만 원 나와. 2,000만 원 나와. 1년이면 억이 돼. 예? 그 돈, 목사는 몰라. 하나님도 모를 거야. 난 기뻐. 지가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자랑하자 말하면 어디 가서 여수 가서 뭐 자랑하지 말아요.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 뭐 자랑하지 말랍니까? 주먹 자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예? 그건 돈 많은 사람 많다고. 돈 없는 데서 그러니까 내가 돈 몇 푼 가지고 자랑하지. 돈 많은 사람한테 가봐요. 그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이 되지 돈이. 그거 자랑하려고 하면.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해봐요. 하나님 아들, 자식, 하나님에게 다 주셨어.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사망 영침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원수를 뿌려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가서 훈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매매한다 그 말이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왜 슬기로운 사람들이 진작에 얘기할 때, 신랑 오기 전에 수없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얘기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이제 떡선이,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맨대가리로 서겠습니다. 그 맨대가리. 상급이 없다 이 말이죠. 신앙은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준비한 것을 보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하죠. 준비하고 있으니 마음의 자유도 있죠. 마음의 평안도 있죠. 준비한 것으로 신랑을 기다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다리는 하루하루.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뭔가 초조하더라. 뭔가 마음이 불안하더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들처럼 잠을 자도 평안해요. 미련한 자들은 잠을 자도 혹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꺼지지 아니할까 불안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는지 아시겠죠? 예? 미련한 자입니까? 슬기로운 자입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이 얘기할 때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슬기로워집니다. 예? 정말 영적으로 깊은 분들이 그래서 지혜는 있잖아요. 지혜는 생명을 살려요. 지혜는 생명 샘과 같다고 했어요. 예? 그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예? 그만한 마음은 패망의 넘어지게 앞자리요. 그 지혜는 인간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생명을 돌려주는 일을 솔로몬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소부화나 탈모대의 그 어리석은 여우가 꾀를 부렸죠. 그 꾀는 저기 들어가기만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저기만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먹을 거야. 저 멋진 아름다운 포도, 저 향기난 달콤한 포도 어떻게 들어가지? 내가 좀 너무 비만해. 내가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원하는 대로 누려야지. 다섯 오이를 굽고 쏙 들어갔는데 씨를 빼가 쏙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들어갈 때보다 손해가 더 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구원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감사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가져서 그들은 신랑이 드디 왔지만 신랑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들도 충분히 기름을 예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 미련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노래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준비된 것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미래를 건설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터 위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사 구원의 터를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며 높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저들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